네, 오늘은 오순절의 약속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기도회 시작한 지가 10하루째가 되었습니다. 11일째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지금 오늘 11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설교라는 것은 어떤 한 개념을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설교의 목적은 한 점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교제의 충만함과 기쁨 가운데 살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꼭 교회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밖에서 나가셔서 길을 걸을 때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 일어났어요. 오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백성들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싶다면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둔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성령님 그래도 저를 가까이 해주시고 오셔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섬세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습관 가운데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감동시켜 주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성령님한테 기도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아버지한테 기도하라 그러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혹시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질투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좀 우스꽝스럽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조화를 맞춰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게 되는데 정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약간 병행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각 위격의 하나님과 우리는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병행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정론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님께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 아버지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곁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다시 정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더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 주 되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당연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 가운데 연합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질투하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과 더 우리가 친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지나가야 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태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독교 이단 중에 양태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때로는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나신다 그러고 또 예수님이 때로는 성령님의 얼굴로 나타나신다 그러면서 사실은 다 한 분인데 아버지의 얼굴로 나타날 때가 있고 아들의 얼굴로 나타날 때가 있고 성령의 얼굴로 나타날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양태론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의 위격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같은 분이 계속 얼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다. 각각의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다 똑같은 분이라 그래도 이단인데 하나님이 세 분이라 그래도 삼신론이라 그래서 이것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의 본질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개념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분의 위격을 가진 동시에 그분은 한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서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서 이제 진정한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바로 그 오순절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요엘서에 나타난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는 설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이 오순절 같은 성령의 그런 부어짐을 사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학파 간에 여러 학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학파 중에 한 부류는 오순절에,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이미 성령이 강권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는 오순절과 같은 개념의 그런 성령의 부어짐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느낌에 의존할 필요 없이 당신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성령님이 이미 와서 계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성령의 부어짐을 그렇게 구하거나 그렇게 느낌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옳은 개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은 느낌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느낌이 없어도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성령의 강림은 다릅니다. 성령의 강림은 느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이미 오늘은 개인적으로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하는 사건도 있고요,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들도 역사 가운데 있어 왔는데, 오늘은 주로 개인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그런 강림 사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개인의 오순절들을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런 독특하고 그런 아주 특징적인 그런 성령의 부어짐을 개개인, 예수님을 믿는 개개인들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오순절에 개인의 오순절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바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개인에게 더 곁에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 아시죠? 예, 파스칼,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그의 너무나도 인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의 양피지에다가 그날 있었던 체험을 그가 지워지지 않게 기록해놓고 늘 이렇게 자기의 옷에다가 넣어갖고 다니면서 늘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부어졌던 성령의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고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해놓은 그 양피지에 보면은 그가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성령의 그 불길이 임한 것을 경험했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여,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환희, 기쁨, 환희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기록해놓고 평생에 그의 외투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신앙이 식어질만 하면 또 펴서 보고 다시 불을 구하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구하면서 그의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 유지시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점점 이런 경험이 생소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저명한 그런 저자 중에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글을 쓰신 분인데, 이 에이든 토저의 그의 책 전체를 보면 전체의 글 구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체의 글 주제가 이것입니다. 그가 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의 한결같은 주제,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긴 했는데 거기가 신앙의 시작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것이 바로 에이든 토저의 전체 수많은 책들의 전체 골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부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예수 믿은 것, 예수님 영접한 것으로 만족하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고 나서도 과거에 믿기 전의 모습과 무엇이 변했는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경미한 변화 가운데 더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야 받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낌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임재를 자꾸 경험하게 되면 점점 세상의 조악한 것들에 대해서 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거룩함이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 죄악의 낙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오늘 길거리에 나가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매주 나가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설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목회자라 그래서 그게 그냥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피켓을 들고 먼저 앞에 딱 서면은 위축감이 들어요. 위축감이 들고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나가서 막 선포하는데, 그게 이제 몇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나가기 전에 오늘도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 판때기 하나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요. 이걸 들고 내가 또 서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시선과 그 압박감이, 그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표지판을 들고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순간 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부어지는 사건을 길거리 한복판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제 언어에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솟기 시작하는데, 이제 말이 거침없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술 취하고 방탕하는 생활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전입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함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들의 문란함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낙태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태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고 음란한 영상들을 보고 있는 것 다 멈추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음란한 세대에게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서 오늘 1시간가량을 서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내팽개쳐버리고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마시는 것, 죄책감 하나 느끼지를 않습니다. 나이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 음란물을 그대로 보고 그냥 교회는 하나가 문화가 돼버린 것이죠. 오늘날 그 메시지, 제가 길거리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포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너무 저질이에요. 너무나도 질이 떨어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당신은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사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저질스러운 사고방식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이 모두가 그렇게 예전에 음란했던, 그리고 방탕했던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느니라. 머릿속에 있는 세상적인 관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회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변화를 너무나도 찾아보는 것이 희귀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요. 진정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저질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저질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이나 천국에 가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거룩함이 없는 세대. 여러분,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저질스러운 사고방식과 저질스러운 신앙의 관념을 도저히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의 등급이 있다면 죄다 3등급이에요. 죄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저질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것이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닌가?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너무 우리에게 가혹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를 경험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 하라 그래도 들이밀어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가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더 이상 세상 꽁무니 쫓아다니고 세상 유혹, 쾌락, 세상 즐거움, 그거 한 잔 못 마셔서 신학서적 뒤지고 어디 유튜브 목회자 중에 술 마셔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목회자 없나? 참 저질이에요. 더럽게 저질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차라리 솔직한 게 낫습니다. 오 주님, 저 아직 깨닫는 게 둔해서 술 한잔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차라리 이게 난 거예요. 이게 더럽게 한 잔 그거 마시려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어느 신학자가 술 마셔도 된대, 어느 신학자가 어느 목회자가 술 마셔도 된대, 11조 안 해도 된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로 부르시고 정금 같은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면 지속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작은 일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술 안 끊어지고 음란한 것 안 끊어지고 그런 분들도 혹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게 있는데 성령님 책망하셔도 좋습니다. 알게 하시고 나같이 둔탁한 영혼이 그 하늘의 것으로 맛보고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납하시며 여러분들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그저 머리 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경건심이, 그 신심이 부족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나아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더 섬세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실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벨리알과 하나님의 것이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하늘의 축복을 원하고, 여러분, 죄는 쌓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두려워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놀라우셔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안에 거룩한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스치고 지나가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서 어느새 기도가 뭔지 모르던
그런 사람이, 세상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느새 무릎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에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거룩함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